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야곱의 결혼에 대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은 이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누가 결혼하에 따라서 사실은 인생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러한 결혼관 그리고 가정관에 대한 이러한 말들과 혹은 또 모습들을 보면 뭔가 좀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다음에 대한 또한 결혼 어떤 이러한 가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런 가정과 결혼관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화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이 시대와 또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관과 그리고 가정관을 가지고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며, 또한 반드시 이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또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평생을 유지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곱은 물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도망쳐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이전까지의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금 비겁하고 혹은 비열하고 혹은 너무 지나치게 머리를 굴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사실 그의 인생이 갑자기 변하거나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그가 여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포커스가 많이 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이 라반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데 마치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그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바로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좀 이렇게 좀 비겁하거나 아니면 남들 보기에는 조금 찌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젊은이였는데, 그가 라헬을 만나면서 사실 그에게 다가오는 혹은 또 그에게 주어진 어떤 이런 모든 환경들은 자기에게 다 불리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이 그에게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요. 또 7년을 일을 하면 그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속이게 됩니다. 결국 그가 남을 속여서 그에게 유익을 취했던 그 모습,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가 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만, 하지만 그는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 한 여인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고백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랑하다 보면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크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7년을 며칠같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야곱은요, 라헬을 보기만 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들이 잊혀질 만큼
그런 기쁨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매우 더디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혹은 또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또한 너무나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이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본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거나 혹은 지쳐있거나 혹은 더디게 지나간다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나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니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의 시간은 빨리 지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속히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갖고 있으면 이 야곱이 느꼈던, 물론 육신의 감정이긴 하지만 바로 이 7년이 며칠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며 거친 삶을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하루 어떤 이러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불합리적인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야곱도 알았지만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많은 시간들이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또한 또 기다렸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과 함께 결혼하며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랑한다는 이 마음과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고 또한 우리의 인생도 크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누군가 똑같이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창조적인 그러한 결과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랑이 애증으로 변하여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방법에 따라 그의 사랑이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믿음의 결실을 맺혀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사랑에 어쩌면 간단한 또 다른 방향으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이 야곱의 사랑에는요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여인을 라헬을 사랑하는 그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꿋꿋하게 그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이 야곱의 사랑을 통하여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야곱의 사랑에는요 순수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도 반복하지만 비겁하거나 비열한 그러한
어떤 자기 이성적인 순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야곱이 한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자 그의 모든 삶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전의 비겁함과 비열함보다는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바로 이 사랑에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물론 한 여인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까지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은 언제든지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또한 그것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즉 뜨거움만으로만 사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뜨거움과 함께 더불어서 끈기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기가 우리에게 끈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또한 주님의 사랑의 그 뜻이 무엇인지, 또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변치 않는 그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며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또한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며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절대로 변하거나 혹은 또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믿음의 결실을 얻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잘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